오늘 이번 주부터 저는 약 13주 동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한 12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한번 반추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해요. 당연히 13주라고 했으니까 올해가 남은 게 딱 13주겠죠. 그리고 12명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오늘은 아마도 오리엔테이션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으로 부르심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나누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제자의 정의, 그 첫 번째는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종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들었던 군중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 혹은 사도라고 부르는 12명의 사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라고 하면 혹은 사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명칭이라기보다 이 12명을 딱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을 제자라고 제가 칭하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각각 선교지로 떠날 때에 그들은 아프리카 혹은 소아시아 혹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하였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아프리카나 소아시아나 로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의 군중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는 1983년 혹은 4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은 소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는 해는 1885년이었으니까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눈에 띄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제자들 혹은 어디에 기록도 되어지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군중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에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임무, 거대한 임무를 띠고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받고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면서 특별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저 단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살았던 사람,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 작은 삶들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12주간 예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나 갖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수많은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목사는 타고난다거나 선교사는 이미 그럴 만한 사람이 간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았지,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했지,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냥 헌금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나 하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제자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해져 놓는 전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술적인 대가, 그 대가의 밑에서 사사를 받으면서 내려온 그 제자가 마치 그 제자인 것처럼, 아니면 운동선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가지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제자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제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고수 밑에서 도 닦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만타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은 한 2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말의 단어가 어떤 것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문을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네. 성경에서는 이것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거든요.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밥 먹는 데 익숙해지는 것처럼, 공부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처럼, 혹은 여러분이 어떤 길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냥 그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어떤 단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것을 바로 만타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만타노라는 단어에서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가 바로 제자라는 뜻이죠. 익숙하게 된다는 것, 배워서 행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그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익숙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제자의 자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제자는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자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학에는요 신학적인 용어 자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경향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되는데요. 독일 말로는 나이농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경향성. 영어로는요. 어떨 때는 습관이라는 뜻을 갖는 habit 이 말을 경향성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신학적인 용어로 쓸 때 경향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tendency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경향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 몸을 좀 보십시오. 내가 발은 움직여지지 않는데요. 누군가의 소리를 들으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발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속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기에서 저 소리를 하면 내가 이렇게 귀도 기울이듯이 이것을 경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꼼짝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내가 내 시선이 가 있고 내 생각이 가 있고 내 마음이 가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향성이에요. 이 경향성이라는 말은 열매나 결과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갔느냐 얼마나 어디에 도착했느냐 이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와 열매에 관심 갖습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걸어갔는데 그래서 얼마나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경향성이라는 말은 거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경향성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제자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당신은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합니까? 여러분 아마도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 어려운지 뭐 그런 거는 잘 몰라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따라갈 마음은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림에서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자존감에 대한 성품들을 가리키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딱 놓여져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읽기도 전에 이 아이가 난 못 풀어 하는 거죠.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거 풀 수 있어? 이거 읽어봐 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풀어? 난 못 풀어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미리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런데 뭐 자존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난이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는 하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 자존감 낮은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은 해본 사람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해보는 건 상관하지 않고 이건 어려울 거다
이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하십니까?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어떻게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을까? 11조 내기도 힘든데.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정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우리는 어떻게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마음을 다치게 한 원수들을 사랑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감정이 상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아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 상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안 되는 거 다 안다. 그거 어려운 거 다 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묻는다. 어렵기 이전에, 안 되는 것 이전에 넌 진짜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고 싶기는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어려운 심정인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마음을 품지 못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기 쉽지 않을 테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내가 다 가질 수 없었을 테죠.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잠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게 잠만, 이럴 때는 좀 시쳇말 해야 되냐, 잠만 쳐자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야, 베드로는 잠뽀였나 보다 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셨습니까? 곱씹어 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강하게 인정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원한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원하긴 했는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은 읽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을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원함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그걸 못 따라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힘듦을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진짜 원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경향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몸은 따라가지 못해도 내 중심이 따라가고 내 귀가 따라가고
내 마음이 따라가는 그 경향성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러고 싶은 마음, 이 경향성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경향성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죠. 무조건적으로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알고 간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무작정 갔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그러고 싶은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못 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충실한 유대교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자가 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마스커스로 떠나는 그때에 그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생각이 없는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믿고 바라고 내 귀가 그 경향성으로 가여 있을 때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모태신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한땐 잘 나가시다가 집안이 쫄딱 망해가셔가지고요.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큰딸 하나를 잘 키워놓는 거죠. 큰딸한테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 투자의 대가로 이 큰딸이 의사가 됐네요. 전문의가 딱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죠, 뭐 어머니. 전문의가 되면 이제 나는 살았구나 생각하셨겠죠, 그죠? 근데 전문의가 되는 날 그 큰딸은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선교사로 가야 해. 어머니 마음이 무너졌죠.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꼭 내 딸이어야 되냐고 막 가슴 치시면서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갈 나라가 결정됐어요.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큰딸하고 셋째 딸인 저희 집사람하고 동시에 같은 해에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저는 중국, 저희 처형은 몽골 이렇게 갔는데요. 저희 어머니 몽골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셨답니다. 도대체 몽골이 뭐냐? 몽고간장은 들어봤어도 몽골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파송되기 전날, 처형이 파송되기 전날 가족 기도회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본인은 몽골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 딸을 몽고에 보내겠다고 마음 먹은 그 이후서부터 왜 지나갈 때마다 몽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뉴스에도 몽고 얘기, 또 지나가는데도 어디 글자에 몽골리아 써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외국인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물으니까 몽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몽고에 보내겠다고 결정한 이후부터 갑자기 몽고의 소식이 많아졌을까요?
갑자기 몽골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천만에요. 내가 거기에 보내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내 귀와 내 마음의 경향성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리고 그것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향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듣고자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향성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뭔지를 묻습니다. 율법주의, 내가 이렇게 꼭 주일에 이렇게 지키고 나오면 율법주의인가요? 뭐 성경책 들고 다니면 율법주의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면 그거 안 하려고요. 일부러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일부러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율법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율법주의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경향성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싶긴 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커피집에 갔는데 그 커피집이 허름한 커피집이었는데요. 커피 마스터들이 있었나 봐요.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느 테이블에 커피 조그마한 잔들이 쭉 놓여 있고 그거를 한 사람이 이렇게 커피 맛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 잔을 있는데 숟가락을 하나 들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숟가락을 하나 들고요. 한 손에는 물컵을 하나 들고 커피를 조금 따라서 마시고는 물컵에다 물을 마시고 뱉어요. 계속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맛보는 걸 봤습니다. 아마 커피 감별사인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뭐 맛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겠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이 커피에 대한 생각, 커피에 대한 꿈, 커피에 대한 맛에 대한 것들을 잃고 그 일을 한다면 그는 직업인입니다. 돈 버는 직업인이죠. 그가 정말 이 커피 맛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라면 그는 진짜 커피 마스터가 되는 것이죠. 영화를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볼 때 다 영화를 잘 보기를 원하고 재미있게 보기를 위해서 그곳을 가시죠. 근데 어느 날부터 나는 영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꼭 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영화를 갑니다. 근데 그는 영화에 대한 기대나 영화를 재밌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것에 대한 꿈들은 가지지 않고 그 일을 간다면 그는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주일에 늘 졸아도 괜찮습니다. 주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경향성을 잃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에 사랑하기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상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귀에 이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이제는 사랑하라는 말이 이렇게 하찮게 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사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안 될 바에는 내가 생각도 하지 말자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랑의 결실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한탄할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한탄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누라는 말에 나눌 것이 없어서 눈물 흘릴 줄 안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나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경향성,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자입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제자도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비록 늘 인간의 한계에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도 사랑하고자 하나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래도 나는 오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제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습이 있어도 그 마음이 없다면, 그 경향성이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요, 제 아무리 목사요, 제 아무리 율법학자여도 하나님에 대한 경향성, 하나님에 대한 내 의식이 기울어져 있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의 직분자요, 모태신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 결과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하고 싶은가의 문제예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는 싶으십니까? 정말 따르고는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어렵다고 말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 일들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는 싶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나중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경향성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 목사님 말씀이 늘 그렇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바꾸고 싶긴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들이었고 내세울 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향성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꿈은 달랐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혁명으로, 어떤 이는 열정으로, 어떤 이는 속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처지와 문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경향성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콜링에 그들은 응답할 수 있었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자가 보고 듣고자 하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르심에는 때가 있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이라고요. 자, 제자를 부르실 그 무렵이라는 그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반대 세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름과 서기관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11절에는 그 절정에 달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누가복음은 좀 좋게 쓴 것 같아요. 이 기록을 마태나 마가는 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때가 어느 때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임할 이들을 부르셔야 했기 때문에 그때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인 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결혼에도 때가 있듯이, 공부하는 시기도 때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응답하여서 그의 삶이 처절한 삶이 되는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때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로 부르셨는데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다가 나중에 목사로 다 늙어서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들을 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나이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령하고도 상관없고 성별하고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게 불렀던, 어렸을 때 불렀던 그때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응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고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정말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처지에서, 이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물 흐르듯이 흘렀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기도 속에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는 최근에 목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관계들이 생기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나오기 힘들다. 사람들하고 나누기 힘들다. 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목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변화들을 겪는 것을 제가 봅니다. 네, 이때까지 사귀었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또 힘들게 해야 할 사람들과 다시 사귄다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면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실 이때가 하나님 나 부르실 때입니다. 달인 교육에서 싱싱마취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아이들이 영어 교육만 하다가 이제 한 50명이 한꺼번에 모여지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어린아이, 짜증 부리는 아이, 투정 부리는 아이, 이런 것들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내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애들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봐주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는 다 좋았는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만나니까요, 그 옆에서 들어주는 게 힘든 거예요. 목장 모임 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말할 때는, 내가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말할 때는 괜찮은데 좀 짜증나게 한 말 또 하고 들은 말 또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것도 짜증나시죠? 견디기 힘들어 하시죠? 다른 교육에서 똑같아요. 애들이 막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문제가 막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아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해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바로 그 아이가 한 단계 올라갈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드세요? 신앙생활하기 힘드세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콜링을 들으십시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구나. 부르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시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여러분 영영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찬 나누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